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매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뭐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명확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님도 명확히 말씀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에는 아이러니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매이게 된다.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이게 된다. 돈을 사랑하면 뭐에 매일까요? 돈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 하게 되어 있죠. 뭘 하든지 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더 벌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되나, 물질적으로 내가 손해를 안 보나. 돈을 사랑하면 평생 돈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연예인들이요, 인기를 사랑하죠. 그래서 인기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목숨을 내어 던지기도 합니다. 연애가, 그 인기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인기에 목숨을 걸면, 인기를 사랑하면 인기에 매여 사는 것이죠. 명예나 권세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거기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한번 정치에 발을 디디고 나면 참 희한하죠.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리 험한 꼴을 보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별 이야기를 다 들어도 한번 정치에 발을 내딛고 나면,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 거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쾌락, 술, 마약, 이러한 것들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미국의 요즘 그 필라델피아의 한 켄싱턴이라는 이 지역에 마약거리가 됐는데요. 요즘 마약이 굉장히 싼 재료로 마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손쉽게 마약을 막 접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켄싱턴 거리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거리에 낮밤할 것 없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래서 그 도시를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비 마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신경이 거의 망가져서 진짜 좀비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침을 흘리면서 뭐 닦지도 못하는 사람들, 막 옷을 다 벗고 그냥 거리에 누워 있는 사람들. 그런데 계속 주사를 또 꽂고 한번 매이기 시작하면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게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눈에 잘 보일까? 그 사람이 오라고 하면 가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 평생 상대방에게 매이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싱글 때는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물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막 만나고.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남자 한 여자에게 매이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깊이 사랑하면 스스로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위력이요,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복음 증거에 매여 어떻게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이루려고 나의 삶을 바치는 것, 매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주님께 매여 사세요? 아내한테 말고 돈에 말고 주님께 매여 사세요? 주의 복음에 매여 사세요? 주중에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던 그때는 전도사님인데 이제 나중에 안수를 받고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아마 이제 한두 달 후에 선교를 이제 일본으로 나가신대요. 준비하는 목사님을 이제 저희 카페에서 이제 방문하셔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18개월 된 아들이 있는 그렇게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셋이 한 가족인데 침례교단은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려면 침례교단 내에서 하는 선교훈련을 합숙훈련을 선교사 가족이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몇 주 아마 한두 달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선교사님들 20대 30대 선교사님들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헌신하는 분들이 최근에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20대 30대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제로, 거의 매년 제로. 은퇴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은퇴하면 내가 선교를 나가야지. 그런데 젊음을 바쳐서 내 삶을 바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나아가겠다고 하는 20대 30대, 저 대학교 때요. 그때 20대죠. 저희 대학교 동아리만 해서도 또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 헌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저희 같은 기독 동아리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같은 학번, 그 전체도 아니에요. 같은 학번 친구가 한 8명 정도 우리 동아리 기독 동아리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목사 저, 몽골 선교사 2명, 중국 선교사 1명, 그 다음에 목회자 또 1명, 후배 또 목회자, 그 작은 공동체에서도 선교사가 여러 명이 나왔고 목회자가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이죠.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한 20여 년 후, 20, 30년도 안 돼서 이제 젊은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그럼 신학교는 어떨까요? 요즘 신학생들도 없습니다. 신학교도 미달. 이제 신학교도 좀 있으면 문 닫을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것은 올해 이 침례교단에 이 목사님 가정 포함해서 5 젊은 가정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대요. 이게 정말 그래서 거의 축제 같대요. 야, 이렇게 젊은 분들이 헌신한 게 이게 얼마만인가 싶어서 이 선교 우리 훈련원에서 너무나도 감격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 가정이 가장 젊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복음에 매여 사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목회 헌신도 거의 안 합니다. 선교 헌신도 안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복음에 헌신하며 살고 있을까요?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살까요? 아니요. 자신의 삶에 매여 삽니다. 가끔 이제 교제하시는 백경성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그 제천에 이제 그 땅을 일구고 집을 거의 다 지으셨어요. 자꾸 놀러 오라고 저한테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끔 그러죠. 목사님, 제가 주중에 카페에 매여서 좀 아이들에게, 하진이에게 맡기고 좀 놀러 와라. 제가 매여서 못 갑니다. 뭐 사람에게 맡길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또 카페에서 사람들이 오면 혹시라도 뭐 신앙적인 상담을 해야 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매여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주일날 교회에 매여 있죠. 그래서 주일날 지금 다른 데 안 가시고 여기 있잖아요. 주일날 일하면 그만큼 돈을 더 버시고, 주일날 어디 꽃구경 가도 되고, 주일날 해외여행 가도 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주일날 주님 앞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주일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매여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매여.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사랑하면 매인다. 그것에 내가 스스로 매이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수없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였기에.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의 사명에 평생 매여 사도 바울이라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또 권세도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좋던 이전의 모든 이력들, 아주 출세 가도를 달렸고, 그 다음에 좋은 학벌과 좋은 가문에서 인정을 받고 앞날이 창창한 이 젊은 사람이 복음에 매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남은 모든 인생을 평생 복음을 전하며 돌에 맞고 배가 파손되고 추위를 참고 굶주리고 뱀에 물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매여 살고 있어서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감금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로마 시민이야.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인 나를 함부로 재판할 수 없어. 나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로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끊임없이 매임에 자신이 매여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인한 매임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매임당한 것,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옥에 가둔 이유, 그가 매임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으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를 가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답답한 일,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갇혔어요. 매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코로나 초기 때에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모여도 소리내 기도하지 마라, 소리내 찬양하지 마라, 모여서 성경 공부도 못해, 어디 신방도 못 가. 얼마나 답답해요. 제 마음속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교회 건물로 이전을 왔는데 문은 다 닫아놓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찬양도 소리내어 부르기도 참 부담스러워, 기도도 소리내서 하기도 어려워, 또 모여서 성경 공부하기도 어렵고, 눈치를 봐야 되고, 어디 신방 가기도 어렵고, 이 영적인 답답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영적인 이 무거움과 답답함.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수년 동안
그냥 배를 타고 걷고 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 밥을 먹지 않아도 좋았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그냥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기도 했죠.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행복,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자기가 이루는 이것에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목회를 한 사람인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서신의 사도 바울이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결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처음 감금되었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염려하지 마라.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게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여기서 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죠.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도리어, 당한 일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오히려 도리어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사람들과 사단의 계획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메어놓는 것, 가두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복음의 진전을 만들어내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매임이 어떤 진보를 만들어냈을까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바울을 지키는 시위대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 메인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갇혀 있는 죄수들과 또 그 지키는 군병들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시위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경호대죠. 대통령 경호실장과 함께 경호대, 그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죠. 요셉 기억하세요? 요셉이 어느 가정에 팔려갔죠? 보디발. 이 보디발은 누구예요?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감옥이 있었어요. 그 안에 감옥은 어떤 사람들이 갇혔어요? 정치범들, 권세자들. 그래서 바로 옆에서 술을 따르던 관원장과 떡을 굽던 관원장이 들어와서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해석하다가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세에 있었던 사람들, 정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시위대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의 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매임은 어떤 의미냐면 쇠사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의 쇠사슬은 어떻게 하냐면 시위대 병사와 이 죄수가 같이 손목을 묶는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군사들은 시간대로 돌아가면서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몇 년이 있었냐면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오고 갔던 모든 정치범들과 그 다음에 그 시위대에 있는 모든 군사들과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손이 묶여서 그렇게 하루 종일 뭐 몇 달을 지낸다고 쳐봅시다. 그럼 뭐 할 거예요? 복음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로마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로마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가마솥에 올려 끓는 그 가마솥에 위에 타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피가 아주 그 운동장에 흥건히 거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로마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죠? 로마가 갑자기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권력자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권력자 중에 예수님을 믿는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결국 이 리더십, 권력자들 중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이 생기고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마칠 때 끝을 맺을 때 빌립보서가 4장 23절로 끝나는데요. 마지막 이 인사를 할 때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21절에서 4장 21절에서 23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 다음에서 이렇게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가이사의 집에 있는 몇 사람이 너에게 문안한다.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그럼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의 친인척. 로마 황제의 친인척의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2년 동안 지금 감옥에 갇히면서 이 시위대 안과 그 안에 갇혀온 사람들과 또 그 시위대 사람들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마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풀려나 또 가족을 데려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결국 이 황제의 친인척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 메인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내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일이었는데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아마 이 일로 말미암아 로마가 이렇게 기독교로 국교를 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인 매임에는 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삶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다가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듣죠.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5주에 갔는데 평생 선교를 했는데 거기는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너무 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 한 명을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평생에서 겨우 한 명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평생 여기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주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셔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 사명을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지금 여기에 그대로 있으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의 사명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평생 나는 여기에 매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곳에 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주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또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감옥에 매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인 것을 보고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바울의 제자였던 많은 바울의 신앙을 본받았던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겁없이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매인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되어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순교자가 한 명 나오면 또 순교자가 나옵니다. 목회자가 한 명 나오면 목회자가 또 나옵니다. 누군가 개척을 하면 또 그것을 보고 누군가 또 개척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 그것을 보는 누군가도 도전을 받고 헌신하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순교자가 안 나오면 순교자가 안 나옵니다. 목회자로 헌신 안 하면 누구도 목회자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개척 안 하면 그 누구도 개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 누구도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손님처럼 있다가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없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면 또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또 누군가 그것을 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을 보고 많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어 그들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물론 어떤 자들은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시기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롭힘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우리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당시에 사도 바울의 지도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갇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하고 시기하여 막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의도가 아닌 별로 좋지 않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도전을 받아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어떠냐? 나를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어 감사하여 그 사랑에 매어 복음을 전하든 어떤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든 죄송합니다. 제 중학교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복음의 발이라는 동판을 그 발을 진짜 찍어서 제가 그때 이제 성교 새가족하고 전도 사역을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동판을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면 교회 올라가는 계단 한쪽 벽에다가 합니다. 그럼 진짜 이만한 이 동판이 그 발 모양과 함께 복음의 발하고 밑에 성도 이름하고 이렇게 딱 100명을 전도하면 동판을 걸어주는 것으로. 희한하죠. 그거 하니까 진짜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동판 걸어보려고 어떻게든 본인의 발바닥과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동판을 교회에 한번 걸으려고 그냥 매주 손님이래요.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든 저런 마음으로 하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를 시기해서 하든 아니면 믿음의 도전을 받아 주의 사랑에 매어 복음을 증거하든 나는 너무 기쁘고 기쁘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우리 주님이 증거되는 그러한 기쁨, 그리스도 안에 매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음으로 인해 매임을 받으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매임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나는 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저를 한번 보세요. 육신의 구원이든 영혼의 구원이든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육신의 구원을 받으려면 감옥에서 풀려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영적인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자신의 육신의 몸에서 나와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다시 해보면 내가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든지 내가 이 감옥에서 이제 결국 처형을 당하여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의 이 구원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도 소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내가 이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온전한 구원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두 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간구요,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매이고 또 복음에 매인 삶을 살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대우 선교사님, 몽골의 선교사님인데요, 정기적으로 저에게 선교 편지를 카톡으로 보내옵니다. 선교 편지와 함께 꼭 이러한 글을 저한테 보내세요.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선교제 가면 더 느낍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사람 성도들의 기도가 자신들의 생명줄인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에 매여 있는 삶을 살다 보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끔 저에게 목사님과 위더스 중앙교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한 삶 가운데 통역자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교회가 기도하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의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 그가 나오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이기에 각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곤란한 일과 어려움과 또 그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으로 인한 매임에 끝까지 온전히 담대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다시요. 끝까지 온전히 담대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에요?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나가는 게 사면이 되거나 나가는 게 소망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제대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카톡을 보면 D 며칠 맨날 그게 이렇게 화면에 돼. 뭐 빨리 제대하는 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 당연히 소망이 풀려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간절한 바람과 소망은 뭐냐면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매임을 당하였어도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이 복음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마 사도 바울은 당장 예수님을 부인하면 풀려날 것이고 모든 일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을 맺을 것이고 쇠사슬에서 풀려 자유롭게 될 것이지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떠한 일에서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남기를 원하는 소망. 또 하나 사도 바울의 소망이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이전처럼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이렇게 소망할까요? 사도 바울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오래 갇히다 보니까 몸도 허약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담대함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오랜 옥고에 그 마음이 지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의 확신이 더 분명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이 감옥 생활이 길어지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아마 느꼈는지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제 살든지 죽든지 혹시 내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때도 내가 담대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 종귀 되도록 그래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내가 죽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전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것처럼 지금도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 복음 앞에 담대했던 것처럼 지금도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환난과 풍파를 겪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닦아요. 마음이 약해져 이제는 복음 앞에서 마음이 녹아들고 연약하여 주춤주춤 거리지 아니하고 이전처럼 전처럼 지금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치하의 신사참배를 거절함으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끝내 순교를 당했죠. 순교하시기 전에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한 후 이 일본 경찰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은 잠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풀어줍니다. 집에 다녀오라고. 왜 그랬을까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처음에는 당당했지만 그 감옥에서 오랜 옥고를 치르고 아주 험한 신문을 당하고 정말 살이 부들부들 떨리고 정말 주저앉고 싶은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잠시 풀어서 아내도 좀 만나오고 자녀도 좀 얼굴도 보고 아들들도 좀 얼굴도 보고 연로하신 어머니도 좀 보고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게 되지 않을까? 마음이 무너져 이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으나 있을 때야 몰랐지만 한번 풀려나고 나면 다시는 그 끔찍한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겨 이제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을까 해서 잠시 풀어줍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 엉망진창이 된 몸으로 풀려나 대구로 가지 않고 바로 교회로 가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또 곳곳에 일본 경찰대와 고등계 형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주기철 목사님이 경찰들이 감시하는 그 자리, 성도들이 모여있고 안타까워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5가지의 기도. 주기철 목사님이 드리는 마지막 5가지의 기도. 5가지의 기도가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은 점점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느끼고 있었고 하나님 내가 이 죽음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고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주기철 목사님의 두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짧은 고난은 내가 어쩌다 견딜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이 장기간이 되면 나도 주님을 부인할까봐 두렵습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감옥에 가셔서 결국 순교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지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소망한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산성도 여러분, 복음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삶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주님과 동행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이 부르신 소망의 언덕, 주님이 있으라고 했던 그 사명의 자리,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역, 우리는 복음에 매여 나의 삶이 그 복음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물론 때로 험난한 길이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길이고 때로는 버려야 하는 길이고 때로는 핍박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 소명의 길,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매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소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임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가 목숨으로 다시 살아날지 또 하나님 처형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복음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기를 소망하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을 간구하는 하나님, 그의 복음의 매인 삶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요즘은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선교사도 목회자도 하나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자신의 삶에 매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복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믿음에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며 알리며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의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서 하나님 아버지 멀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크게 열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임을 얻었고 또 그 매임에서도 우리 주님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이제 사나 죽으나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하나님 소명과 사명, 하나님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 하나님 날마다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하나님 이 사명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하나님 끝까지 잘 지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준비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방주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복음에 매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사명을 날마다 전하고 그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